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었던 설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신 분이고, 그리고 생명의 그리고 빛의 근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믿음의 단어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기쁨, 사랑, 감사, 순종 같은 말들은 익숙한데 정작 내 삶,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그 말들이 쉽게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분을 안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되는지를 이 시간 차분히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결과를 숨기지 않으시고 그 결과에 이르는 길을 함께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창조주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읽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답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알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라기보다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러한 장면들을 굳이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치거나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독자가 다 알고 보는데도 그대로 그 과정을 따라가게 만들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글을 쓰던 중에 저자가 우연히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결과만 보게 하지 않고 그 결과에 이르는 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결론을 주시기 전에 그 결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통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시간, 도망치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기보다도, 어떤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도 그 결과가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단번에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결론을 향해 나의 삶으로 따라가게 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게 되었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영생의 운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의 시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즉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마네킹처럼 70, 80 되어서 죽으면 천국,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막막함과 수많은 실망,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내 앞에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실패를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두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한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였습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세례였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거기까지고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어떠한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세례로 준다는 것은 사람을 고쳐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아예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은 뒤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천국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받기 위한 자격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명예로워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삶임을, 그것을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부르기보다 명예로운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를 묻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율법 아래에서는 늘 이런 질문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느냐?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 질문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으로 묶어두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말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죄악도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반대로 이용하는 집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 운명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하지 못하는 선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요.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명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예를 그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저 하나의 외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이, 이 삶을 바로 하나님이 아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뤄놨으니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살아보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은 신앙의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 기간도 아니고 시험 기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는 성도로 살아볼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히 깨닫고 이제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